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교독하는 형태로 함께 보십니다. 시간이 되어서 교독 제가 먼저 하고요.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 같이.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고향 우리 집 부엌에는 이제 붓글씨로 크게 써놓았거든요. 아침쌀은 저녁에, 저녁쌀은 아침에. 친구들이 놀러 와서 물어보니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교인들도 집에 놀러 왔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설명을 하죠. 아버지가 이제 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딱딱한 거를 싫어해요. 게다가 밥도 뭡니까 이렇게 고두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쌀이 좀 단단한 거 싫어하고 질게 해서 아주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또 보리쌀이 쌀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그냥 밥을 하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어머니한테 또 누나한테 꼭 좀 쌀을 미리 담궈 놨다가 밥을 해달라. 그러면 밥이 아주 잘 먹기 좋게 아주 부드럽게 되니까. 근데 매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잊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침쌀은 저녁에, 저녁쌀은 아침에. 보고서 부엌에 갈 때마다 그걸 보고 하라고 붓글씨로 크게 써 붙여놨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나 또 어른들에게 어떤 음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교훈이라든지 그것이 흘러내려오게 된 배경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명절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이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라 이런 교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릴 때 그냥 뭐 밥상머리에서 야, 이 녀석아 밥 먹으면서 떠들면은 말을 많이 하면 복 나간다. 조용히 밥만 먹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음식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중요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도요. 음식을 통해서 아주 몹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월절 준비를 철저하게 잘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제자들에게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고 갑니다. 여자들이 물동에다, 우리도 그렇죠. 물 담아가지고 예전에 보면 이고 가고. 남자들은 뭐냐면 가죽으로 된 부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등에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독특한 그런 케이스죠 지금. 그러니까 한눈에 싹 들어오죠. 그 사람 따라가서 준비하라. 이렇게까지 다른 곳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도 중요한 목적, 중요한 계획,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죠? 못 보셨나요? 아마 보면은 흔하게 걸려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사실은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 잡수시는 장면. 근데 왜 제목을 유월절 만찬, 또 뭐 다른 언약의 만찬 이렇게 안 하고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붙였을까요? 이 식사가 마지막 최후의 식사였어요. 이 만찬, 이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 밤에 예수님 체포됐고 또 끌려가서 신문 받고 사형 판결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 만나고 또 생선도 잡수시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만찬.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면 꼭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삶아 먹거나 뭐 다른 방식이 아니고 구워서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고기만 먹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침 넘어갑니까? 맛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나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잡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형님, 큰 형님이요, 직업이 수십 개도 넘었던 분이에요. 이것도 하고 때려치고 저것도 하고 때려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릴 때 제 기억에 호떡을 한번 이제 이걸 만들어 팔아보겠다고 배워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되죠. 불러가지고 가족 다 불러가지고 먹어보라고 맛이 어떤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실험 대상이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호떡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호떡을 하게 되면 전날부터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서 그걸 따뜻한 곳에 묻어두면 이제 그 이스트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릇에.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드는데 그만 이스트를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게 하루가 지났는데 이걸 인제해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서 팔을 수도 없잖아요. 누가 이거 사가겠어요? 그냥 이왕 이거 버릴 수도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들 동생들 다 주면서 이제 먹으라고. 맛없다고 안 먹으려니까 그래도 먹으라고. 그래 혹시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쓰고 맛도 없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림없이 맛없는 빵이다. 맛없는 빵이다. 근데 왜 이걸 축제, 절기 이때 말이죠. 이걸 먹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유래가 상세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런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고, 꼭 이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긴 세월인데 그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6월절에 이제 양고기 구워가지고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 나물 해가지고서 이제 쭉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자녀 중에 자녀들이 먹다가 아유 맛도 하나도 없어, 못 먹겠어요, 안 먹을래요. 그럼 부모가 말합니다. 그래, 맛이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 된다. 6월절 음식인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 아, 왜 꼭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얘야, 우리 조상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노예였었단다.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고초를 겪고 학대를 당하고 수모를 겪고 비참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지도자 모세님을 바로에게 보내셨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는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번번이 약속을 하고는 매번 지키질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뭔가 큰 혼을 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단다. 양을 잡아서, 오늘 밤 양을 잡아서 전부 집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전부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곧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모두 짐을 꾸리거라. 그 밤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의 모든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단다. 그런데 천사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고서는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구나. 그냥 아무도 해치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야. 결국 파라오는 항복을 하고 모든 이집트인들은 당장 오늘 이집트를 떠나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은 급하게 짐을 짊어지고 떠나면서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발랐던 그 양,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양의 고기를 굽고, 또 급하게, 너무 급하게 이걸 어떤 반죽을 했지만은 그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던 그 쓴 그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단다. 하나님은 매년 6월절만 되면은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인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맛없어도 먹어라.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감사하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대신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희생양이신 어린 양처럼 희생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겠는가?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런 믿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흔히들 말하죠. 밥 먹으면서 정말 어떤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벌써 6,000년 전에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음식, 배불리 몸에 영양이 필요하니까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 음식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음식만을 먹게 하신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로 바라보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으로 갱신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단지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음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고 붙들을 수 있도록 이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만찬으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심판을 면한 것을 기념해서 그 양을 먹으며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누를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잊지 않고 거기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영원한 새 언약의 만찬을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과 새 언약의 만찬은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그림자라면 새 언약의 만찬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단지 빵이 아니라 그 빵에 담겨져 있는 귀한 상징, 그 의미,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 찢기기까지 내 몸을 온전히 너희에게 다 내어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포도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맺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참 쉬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부부간에 묻지 마십시오.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틀림없이 부부싸움 날지도 모릅니다. 뭐 가지고 말로 하는 거 쉬우니까 그러지. 에이, 진심이 안 담겨 있잖아. 그리고 괜히 싸우지 마셔요. 그거는 예수님께만 기대하면 돼요.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셔요.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내주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시간을 내어주고 정말 설거지를 해주고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살이 찢겨지는 고통도 감수하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을 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새 언약의 만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동받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하지만은 우린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 그만 까맣게 잊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잊고 있어서 그래서 불평할 때도 많고요. 주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만 주세요? 주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주님, 정말 나를 좀 어떻게 좀 높여주지,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잊고 있으니까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잊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반항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들은요, 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아내가 상당히 부끄러워하는데요. 괜히 우리 집안의 치부를 얘기했지만요, 우리 어머니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 기억해가지고 꼭 그래서 자꾸 싸우셨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주님은 아시니까 뭐냐,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걸 예배 때마다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현대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좀 자주 했으면 자주 하려고
1년에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뭐 어떤 데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2번 하는 데 있고. 근데 좀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씩은 해야 안 될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올려볼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서 1년 내내 한 번도 못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보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지.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좀 빨리 마스크 살짝 들고 빨리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코로나 안 걸리도록 말이지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땐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주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 새 언약의 만찬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좀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늘 감동받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정말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보다 시시한 사랑을 찾아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서 자꾸 시시한 것에 매달리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닫고 정말 감동받으며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